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렘넌트 운동의 주역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원도 20개 교회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의 기도 속에서 주열 씨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열 씨를 마칠 때 폐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폐예배 드릴 때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에 주열 씨는 이제 1회, 2회, 3회를 거쳐서 사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동안 주제가 뭐였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우리 강원도 안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까지 한 170명 정도 우리 렘넌트가 모여서 너무 소중한 이 대회를 이제 치렀는데 1회 때 주제가 뭐였지? 2회 때는 주제가 뭐였지? 3회 때는 주제가 뭐였지? 이번에 4회는 주제가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를 쭉 이렇게 과거를 돌려봤어요. 밴드를 보니까 참 좋은 게 뭐냐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2015년도에 우리가 렘넌트 대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움직였던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거 있죠. 그때 제 1회 때 기도하면서 주제를 뭘로 잡았었냐면은 강원도 렘넌트 운동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삼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크게 응답될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점 하나만 찍고 가자. 우리 렘넌트들이 좀 모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강원도 렘넌트 운동의 시작 그랬는데 그게 지금 계속 이어져서 너무 크고 놀라운 응답들을 지금 확인하게 됐어요. 두 번째 시작을 했으면 이제 발판을 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회 때 주제는 뭐였냐면요, 렘넌트 운동의 발판이었었어요. 그때 그 주제를 만들 때 나도 그렇고 우리 1세대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중직자는 렘넌트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닦는 것이다. 우리는 돌 하나 놓는 것이다.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강원도 렘넌트 운동의 발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주제 해놓고 저는 이제 내려왔거든요. 진짜 1회, 2회 때 발판만 딱 만들어주고 저는 내려오고 우리 이제 청년들 렘넌트 기획팀이 다 만들어져가지고 바톤을 이어서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계속 쥐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응답 아마 못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마음을 담고 얼마나 중심을 담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막 눈물 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뭐였냐면 발판을 놨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도록 하자.
그게 작년에 주제였었거든요. 근데 올해 보니까 1년을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자리를 다 이제 잡아가는 겁니다. 찬양팀이 잘 구성이 안 돼서 막 힘들어했었고요. 워십팀이 막 구성이 안 돼서 막 힘들어했었고요. 팀장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했었고요. 대회가 진행되는데 안에서 전체를 보고 리더하는 제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계속 언밸런스 하면서 막 삐그덕 이러면서 막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올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잘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너무 감동적인 게 우리 랩런트들이 차분하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짜 막 쥐죽은 듯이 애들이 말씀을 들어요. 이번에 완전히 불신자로 있다가 친구들에게 전도받아가지고 초청돼서 온 애들이 한 20명 정도 돼요. 그 아이들마저도 이 영적인 분위기에 완전히 매도가 돼가지고 애들이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고요. 말씀을 안 적으면 안 되는 겁니다. 포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 속에서 영적 배경이 딱 잡혀지니까 애들이 이렇게 쫙 말씀 속으로 딱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찬양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남들은 모를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막 아랫배에 막 힘을 주고 찬양하는지 얼굴까지 막 빨갛게 막 달아오르고 목이 쉬어가지고 여기 양쪽 폴립이 있어가지고 고음이 안 올라가는데 혼자서 막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은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막 찬양을 막 하고 싶은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눈을 뜨잖아요. 근데 앞에서 찬양 리더하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가슴 벅차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 소중한 랩런트들이 다 있는 겁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 뜨겁게 찬양하니까 그 찬양이 그 170병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막 전달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교도 없었어요. 거기에는 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내 자랑할 이유도 없고요.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리더해 가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그거 보잖아요. 우리 중고등부가 그거 보잖아요. 우리 초등부 애들이 그거 보잖아요. 앞서서 지금 형들이, 누나들이, 언니들이, 오빠들이 리더해가는 그 모습 보잖아요. 저는요 정말로 감사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행사를 얼마만큼 기술적으로 잘했냐, 뭐 전문성 있게 잘했냐, 그거는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만큼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냐, 얼마만큼 그 시간에 아이들이 말씀을 집중했고, 얼마만큼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아이들 속에 들어갔냐, 제 관심은 거기에 있었거든요. 다른 그 프로그램 관심 없거든요. 진짜 아이들이 은혜 속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게 가장 큰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놀기도 열심히 잘 놀더라고요. 먹기도 얼마나 잘 먹지 모릅니다.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은혜 받는 거예요. 얼굴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왔을 때는요, 아우 힘들어, 여기 와야 돼? 그랬던 애들이 나갈 때 보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 너무 아쉬워. 막 이러는 거 있죠. 그러면서 애들 얼굴이 싹 바뀌어졌어요. 달덩이가 된 겁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 모습 보는 저는 어떻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혼자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랩런트 기획팀이 너무 멋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감사했었어요.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너무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랩런트 운동의 주역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지금 중직자들 진짜 랩런트 운동의 주역 되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또 다가올 다음 세대 렘넌트를 끌어갈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주제들을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주제를 주셨고 그 주제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응답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GRC 할 때 강사님한테 미리 주제를 줬잖아요. 근데 첫 번째 1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 주제는 뭐였냐면은 개인을 살리는 시스템 회복이었었어요. 개인을 살리는 시스템 회복. 거기에 맞춰가지고 너희들은 영적인 서밋이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의 재앙막을 자로 너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적인 서밋이다. 영적인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점을 찍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바로 내 개인을 살리는 시스템 회복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제목은 뭐였냐면은 교회를 살리는 시스템 회복이었었어요. 근데 교회에 사명이 있잖아요. 다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렘넌트 놓치면요, 결국은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 이게 교회 살리는 시스템 회복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살아난다고 한다면요, 저는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무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진짜로 이 교회가 힘을 얻고 모든 것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 살리는 시스템 회복이었었어요. 그래서 언약적인 도전을 해라. 아브라함처럼, 루디아처럼 언약적인 도전을 해라. 진짜 주도권 빼앗기지 말아라. 양육권 빼앗기지 말아라. 구경꾼 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은 주역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물러서지 말아라.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요, 주제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정하고 강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제를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주제를 놓치는 거예요. 제가 이럴 때도 주제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가서 오픈 메시지 던졌습니다. 이번 GRC의 주제가 뭔지 아냐? 그 주제와 함께 선포된 그 말씀을 요약해서 던져줬단 말이에요. 가슴에 힘을 하고. 두 번째 GRC 할 때도 또 주제를 또 놓치더라고요. 주제는 언제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 지금 강호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응답하시고 인도해 가실 주제가 있는데 주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3회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번에 4회 때도 주제를 놓쳤어요. 주제를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가서 또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 기획팀들이 이제 마음을 딱 담고 주제가 뭐지? 저 주제와 함께 이번에 1강, 2강, 3강 메시지가 어떻게 연결되지?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지금 강원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응답으로 연결되지? 한 해 동안 정말로 이거를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남긴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저녁에라도 여러분 꼭 참석하셔가지고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서론은요, 1강 때, 개회 예배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노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교회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전의 성경에는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저와 여러분 불러주신 겁니다. 저는 연약한데요. 저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늘 업다운이 너무 심한데요. 어떨 때 은혜 받으면 막 한도 끝 없이 올라갔다가 한번 낙심되면 저 밑바닥까지 치고 막 불신앙에 막 사로잡혀서 막 헤매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건 내 사정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내 주어진 모습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고백해요. 내 모습 보니까 있죠. 너무 낙심되고요. 내 모습 보니까 너무 실망이 돼요. 그때마다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나 연약합니다. 나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런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마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가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덮여지게 해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합시다. 그래서요, 복음으로 종교를 초월하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정신병자들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지쳐서 힘든 사람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아버지가 엄마가 자기 자녀를 죽이는 시대예요. 지금 뉴스를 보면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요, 너무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일까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 뒤에서 문화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그 생각을 병들게 만들고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그 문화 콘텐츠가 계속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문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 뒤에 있는 종교란 말이에요. 지금 우상 종교, 프리메이슨, 뉴에이지가 사람들의 그 영혼을 지금 계속 지금 황폐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파고 들어왔냐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 사단 서밋들이 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 개인 성도를 무너뜨리고 렘넌트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어요. 복음 아니고는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진짜 복음 가지고 흑암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를 초월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라. 그 응답 누리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주셨어요.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 얻은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보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보게 되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보게 되면은 좋은 건 우리가 닮아가야 되죠. 당연히 좋은 건 우리가 이어가야 되죠. 근데 우리 부모님이 완벽하진 않거든요. 완전하진 않거든요.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실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걸 보고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거를 보고, 아,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단점이 있구나. 아, 그래, 나는 저거 기도 제목 삼을 것이다. 그걸 난 뛰어넘을 것이다. 그걸 여러분 초월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성세대를 뛰어넘는 우리 축복의 렘넌트들로 세워지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만남이에요.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요, 어떤 분은 그래요. 60억이라고 얘기하고 70억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이고 한 사람이 또 여러분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실까요? 아우,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어. 그럼 전능자 아니잖아요. 65억 인구라고 한다면 그 65억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는 이유가 있고요, 나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 유일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버리는 겁니다.
다윗을 가지고 잠깐 예를 들게요. 다윗은요,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이 시대가 가만히 보니까 우상이 완전히 곳곳마다가 우상의 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전부 다 망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전을 세워서 전 시대 영적인 영향 주는 축복 누릴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복음 가지고 종교를 꺾을 수 있도록 뭐를 마음에 담았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성전 건축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일꾼들을 만들어서 전 시대를 살리기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였었어요.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뭐를 전달받았냐면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아버지 이새는 복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이 다윗이 계속 어렸을 때부터 언약을 계속 전달받아가지고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영향력 속에 있었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새가 보지 못하는 거, 아버지 이새가 가지 못하는 거, 아버지 이새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윗은 초월해서 해버렸어요. 왕도 됐고요. 성전도 건축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증인 됐어요. 왕 중에 왕이 돼버렸어요. 아버지 이새가 못했던 거. 다윗은 언약 안에서 아버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큰 응답들을 누리는 렘넌트로 인도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렘넌트가 그런 응답 받기 바라요. 특별히요, 이 다윗은요, 뭐를 잘했냐면요, 자기는 목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요, 시간 나는 때마다 찬양 드리고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시를 쓰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유일성의 응답으로 연결된 겁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너무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아무도 이 사울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동안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수금하고 비파를 켰던 그걸 가지고 사울한테 가서 사울에게 있는 그 악신을 떠나버리는 그런 응답을 누렸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 유일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버렸어요. 이 서론을 가지고 다윗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다윗의 축복 누리는 복음의 증인되기 바라고요. 우리 어른들은요, 똑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해주는 축복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론은요, 3강에 하셨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서밋, 두 번째는 렘넌트 운동, 세 번째는 언약적인 도전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는 개인을 살리는 시스템 회복해라. 근데 시스템이란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습관이 있잖아요. 습관, 영적인 습관. 내가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난다. 그러면 처음에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4시 반에 일어나고 그 다음날도 4시 반에 일어나고 또 4시 반에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습관을 길들이는데 4시 반에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잠깐 일어나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습관을 길들이면 이게요, 나중에 영적인 규모가 돼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체질돼 버리면요, 이제는 영적 서밋에 딱 가는 겁니다. 내가 저녁에 내가 잠깐 1분이라도 나는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것이다.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자꾸 점을 찍고 또 점을 찍고 점을 찍다 보면 이게 나중에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을 살리는 시스템, 그거 회복해라.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실천하는 가운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영적인 서밋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볼 때 무슨 내가 서밋이야, 그렇게 볼지 몰라도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 여기 있는 우리 중직자 전부 다 영적인 서밋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새가족 영적인 서밋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 렘넌트 놓고 기도하고 우리 중직자 놓고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 장로님이 저를 놓고 또 기도해주고 우리 렘넌트가 저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요, 기도의 배경입니다. 저는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우리 렘넌트가 GRC 준비하고 GRC 행사 치르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요, 우리의 열심으로 한다, 한계 와요. 그거 하기 전에 벌써 기도 속에서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준비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안 해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이렇게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축복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연약해서 지금 힘들어서 무너진다. 그거요 손가락 찰 이유 없어요. 뭐 해주면 되냐? 저분을 놓고 내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정말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정말로 힘들어서 무너지려고 그런다.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돼가지고 렘넌트가 살아나도록 계속 기도로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많은 거 안 해도 돼요. 뭐 잘 못해도 돼요. 근데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기도로 연결되어서 계속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아침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우리 이제 김사학 집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우리 한경 집사님이 지금 출산하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는 겁니다. 자연분만하고 촉진제 안 맞으려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GRC 내내 기도가 계속 되는 거 있죠. 왜냐하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김사학 집사 아이가 이름이 혜준데 GRC 때 태어나겠구나. 원래 다음 주에 예정일인데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병원에 갔습니다.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렘넌트를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로 딱 원내스 때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렘넌트는 우리 중직자를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는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은 우리 중직자 우리 새가족과 우리 렘넌트 놓고 기도하고 서로 기도로 소통하면요 끝나는 겁니다. 인간적인 말 위로받는 거 너무 좋죠. 말을 갖고 우리가 힘을 얻는 거 너무 좋죠. 근데 그건 그때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요 별 얘기 안 해도요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눈빛 보면요 서로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쪽이죠. 우리 기도로 통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서밋이에요. 그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만의 시간을 좀 확정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서 가장 편안한 시간, 매일매일 지속할 수 있는 시간, 하다 말다 하면 사실은 그거 마귀가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단 1분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을 내가 했다가 또 안 된다 하더라도 또 도전하면 되니까 기도 수업을 매일매일 5분이라도 쫙 보고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제목이라도 보고 말씀이라도 보고 기도하는 시간, 그 조금씩 늘려가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난 30분 기도할 거야? 안 돼요. 1분 기도, 3분 기도, 5분 기도 하다 보면 어느 날 1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처음에 작은 것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확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돼 있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 만드는 인생의 답을 찾는 그 시간을 나로 하여금 확정하게 해주세요. 작은 거 하나부터 이제 실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밋 자리 놓치지 마세요. 이게 이번에 박성진 목사님의 부탁이었어요.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GRC 끝난 거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영적인 서밋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내가 정말로 기도 속에서 행복한 시간,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이제 확정해서 만들라 그 얘기예요. 작은 것부터, 너무 많은 거 말고. 그래서 내가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 자리 놓쳐서 흔들거리는 사람 말고 서밋의 시간을 갖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렘넌트 운동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전 세계 237개 나라의 선교사 다 파송해서요. 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수평적인 전도, 수평적인 선교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강원도 안에 200개 교회 세워야 돼요. 2만 제자 세워야 됩니다. 수평적 전도, 수평적 선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로만 끝난다고 한다면요, 한 세대 지나고 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전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수직적 전도 선교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 자녀를 부지런히 사랑하는데
손목과 미간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200개 교회 세워야 되겠지만은요, 그것도 해야 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계속 심어줘서 후대에서 후대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이렇게 언약이 계속 전달돼서 내려가는 것처럼 그 언약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수직적인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이걸 누가 막냐면 사단이 막아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막냐면 우리의 우선순위 다 바꿔버려요. 진짜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걸 자꾸 중요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박성진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 교회 안에 혹시 여러 가지 문제 있다. 그러면 가서 그걸 내가 메꾸는 사람 돼버려라. 여러분 진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말고요.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인지 관심 없어요. 근데요. 교회 세우는 사람은요. 진짜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교회 사랑하고요. 교회를 세우는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 찬양하는 시간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 거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주화부를 바꾸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걸 우선순위 딱 두세요. 특별히 마귀는요. 계속 우리에게 뭘 심어주냐? 불신앙 심어줍니다. 그 불신앙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다음 세대에게 자꾸 이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결혼해가지고 자녀 낳지 마, 결혼하지도 마. 이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그 지금 한국 심각한 문제 왔어요. 저출산. 애를 안 낳아요. 결혼을 안 해요. 이게 지금 누구 지금 전략이냐면 사단의 전략입니다. 야, 신앙생활 하더라도 대충대충 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그리고 너 깊이 빠지지 마. 이게 전부 다 누구 메시지냐면 사단의 메시지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풍성하게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높이 넓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야 되죠. 근데 사단이 뭐라고 했냐면은 대충대충 해. 중요한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이 사단의 이 속삭임에 속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고요. 이제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알았어요. 수평적인 전도 선교, 수직적인 전도 선교 하면서 사단의 전략에 우리 속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이유를 안 알고 하는 사람이 좋아요. 못하더라도.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도권 빼앗기지 말아라. 양위권 빼앗기지 말아라. 이 세상은요, 딱 두 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귀의 나라. 누가 주도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딱 잡혀가지고 누구에게 지금 양육받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셨잖아요. 그 주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그 양육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심지어는요, 이 아브라함은요, 주도권 안 뺏겼어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벨라 굴을 샀잖아요. 자기 아내가 죽었거든요. 장사할 땅이 없는 겁니다. 그 마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하고 나하고 지금 친분이 있으니까 그냥 네 아내 이제 돌아갔으니까 그 땅에 묻어. 아니야. 나는 있잖아,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이 땅을 이만큼만 나한테 팔아라. 그래가지고 400세겔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 땅을 딱 사요. 점을 찍었어요.
나중에는요, 아브람도 거기에 묻히게 되고 이삭도 거기에 묻히게 되고 나중에 야곱도 거기에 묻히게 되고 심지어는 저 애굽 땅에서 4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요셉도 그 땅에 묻히거든요. 왜냐하면 소유주가 이제 아브람 거니까. 우리가 주도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양육권 빼앗기면 안 돼요. 누구한테요? 사단에게. 우리 주변, 우리 구경꾼 되면 안 돼요. 심지어 루디아 같은 사람은요, 강건해가지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랩넌트 이 GRC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아무리 말이 많아도 상관없다. 절대로 이건 놓을 수가 없다. 주도권을 놓을 수가 없다. 이 아이들을 살리지 않으면 강원도 소망 없다. 지금 이 랩넌 데이뿐만 아니라 이 GRC는 강원도 전도의 구심점이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어요. 구경꾼 아니고요, 진짜 그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이유를 알고 그 자리에 딱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중심 갖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면요, 주도권 안 뺏깁니다. 그리고 구경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게 중요하다 안다면 시간도 물질도 거기에 투자하면서요, 내 것으로 만들 거란 말이에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할게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세요. 하루에 1분이라도 좋아요. 진짜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지세요. 집중한다는 말은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고요, 하나님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세요. 강단 말씀을 한번 묵상하세요. 묵상이란 말은 뭐냐면 되새김질한다는 뜻이에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말씀을 자꾸 보고 또 정리하다 보면 그게 이상하게 나한테 더 큰 힘이 생겨요. 그게 나한테 각인되는 시간이고 말씀이 뿌리가 내려진 시간이고 체질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요, 그냥 그거로 끝내지 말고요,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할 거 찾았다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드세요. 영적인 서밋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고백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영사하는비의 회장님 한영석 그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포럼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진솔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동부교회에 있었는데요, 너무 영적으로 막 힘들어가지고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말씀의 은혜는 안 되고 말씀은 안 들리고, 밖에 나가면은 예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도도 할 수가 없고 막 죽겠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새벽 기도에 딱 갔는데 이제 김동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 앞에 나오셔가지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저 김동원 목사님은 무슨 설교하시지? 무슨 기도하시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뒤로 가가지고요, 그 조곤조곤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었대요. 김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래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한번 이제 기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자기도 이제 뒤로 가서 엎드려서 기도했대요. 아버지란 말은 아직 안 나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요, 거기서 확 자기가 느꼈대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구나. 나는 내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를 정말로 탁 들여보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게 자기한테 탁 터치가 됐대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도록 하나님, 나 이 마음 하나님 어루만져 주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됐다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저는 그 얘기 듣는데 참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래, 우리 영산업인의 그 젊은 우리 산업인들이 저런 응답을 받는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분인데요,
진짜 그 1분에 하나님 정말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진짜 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점이 오는 그 응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면 알아요. 그렇게 적이죠? 얼마나 우리가 가식적인지 가짜였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서밋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그게 먼저 내가 누림이 되면요. 그 사람은 지역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진짜 전도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가서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도 없는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흡족하다고 한다면 사실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세요. 그럼 편안하게 이 복음은 나가게 돼 있어요. 이런 증거와 응답들로 인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서밋이기에 서밋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서밋의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사명은 우리 강원도 200교회 전 세계 1천만 제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언약적인 도전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도권 양육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구경꾼 되지 않고 이제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